오늘 6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5번의 설교 제목만 알고 그 제목의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감격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국립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907년 착공식 초석을 놓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과 런던의 주교가 1만 명의 참석자들에게 연설과 설교를 했던 곳입니다. 성당의 초석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근처에서 가져온 돌과 미국의 대리석 속에 집어넣어서 만든 참으로 값진 초석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워싱턴 국립성당은 착공한 지 87년 만인 1990년 9월에 완공이 되었어요. 이 워싱턴 성당은 예배당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이 성당 건립에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돈이 들었는데 종탑만 해도 30억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당에는 매해 10만 명의 관객들이 찾아오는데, 여행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스테인글라스와 창문과 종교적 예술품들을 구경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건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수십 배나 많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빗나간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70년 이상 예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관객은 아닌지, 구경꾼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궤가 뭡니까? 법궤지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궤가 중요한 겁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에 모셔져 있던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였습니다. 이 궤가 지금 옮겨져 오는 가운데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크게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드리는 예배예요. 드리는 예배. 오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 중에 잘못 다루다가
즉사한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따라서 다윗과 궤를 맨 사람들이 이 궤를 옮기는 가운데 또 죽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법궤를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걸음을 걷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휘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겁니다. 무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에 보세요,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제물을 드린 것은 희생을 드린 거예요. 이 제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 희생이 담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담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예배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예배에는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데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보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배를 받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보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희생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은 2차적인 겁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곳 강단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무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어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가능하면 예배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평가하지 마세요. 설교가 어땠느니, 찬양대가 어땠느니, 기도가 어땠느니 평가하지 마세요. 죄 짓는 거예요. 교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예배의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대 아닙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했답니다. 왜 찬양은 하는데 찬양 소리가 안 들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 저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 희생을 담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어린아이의 선명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로지 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 이 어린아이가 드린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식에만 매여 있었지, 순서에만 매여 있었지, 저 어린아이와 같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광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너무 즐거운 나머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 앞에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누리는 예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했어요? 춤을 추는데 베옷을 입고 춤을 춰요. 대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입고 왕이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뭘 불어요?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누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궤가 오고 있는데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는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조용한 수동적인 관람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요 축제요 잔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춤을 춥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춤추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성경에 보니까 손뼉치며 소고치며 장구치며 손을 들고 환호하며,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광경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멋있네 그리고 속으로 말하고 마칩니까? 아니지요. 환호성을 지르고. 전 백두산 천지를 잠깐 2초 보았는데 2초 6시간 올라갔는데 2초 보았어요. 2시간 있는데 여러분 그 2초 동안 얼마나 환호성을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축제요 잔치였습니다. 다윗과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춤추진 않지만 가끔 손을 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만 소리 지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분 박수 치라고 할 때 함께 박수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거예요. 춤추고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나팔 불고 손뼉치며 무릎 꿇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누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 쳐야 될 때, 여러분, 이것도 누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여러분, 수동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손바닥을 꼭 쳐야 되나? 이거 내가 꼭 손바닥을 쳐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손뼉 칠 때 함께 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을 올리라고 할 때 함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려야 될 때 누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 또 오케스트라의 여러분 연주, 이것이 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의 부인, 누구죠?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거든요. 근데 구분을 해놓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즉 쉽게 말하면 사울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깁니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고 미갈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판합니다. 경멸합니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고 미갈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관찰하고 비판하고 경멸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갈처럼 비판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처럼 구경하면서 비난하며 평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경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대다수 예배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야, 저 사람은 왜 유난히 저렇게 예배할까? 왜 유난히 아멘 소리를 하지? 왜 유난히 손뼉을 치지? 아유, 지지리도 못 배워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얌전한 경건한 예배자거든. 여러분, 예배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갈은 춤추는 다의 예배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헌신함의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것 구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갈은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경멸했어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체면도 없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체면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라도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직분자라도 먼저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그냥 두 사람에게 또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채통과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했고, 미갈은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을, 여종들을 의식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예배 때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 지정사석이 어디 뒤에 있으면 몰라도 저는 가능하면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의는 뒷자리에 갈지라도 앞자리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관찰하지 않기 위해서,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직역하면 뭐냐면요, 다윗과 미갈 사이, 부부 사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은 예배 드리는 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예배자끼리 연합하고, 예배자는 예배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관찰자, 방관자, 비평가도 서로를 알아보고 연합합니다. 늘 판단합니다. 늘 평가합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평가하고 관찰하는 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후에 모여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마음이 통합니까? 내가 누구와 마음이 통하는지만 봐도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아니면 관찰자인지 방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 춤추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손뼉치며 속옷치며 손들고 엎드려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그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리는 예배를 기억해야 된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다윗 성리로 지금 옮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옮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옮기다가 여러분, 죽은 사건이 조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궤를 어디다 잠시 옮겨놨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흔들리는 법궤를 잡다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성에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에 복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궤가 흔들리는데 우사가 그것을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잡습니까? 본능적으로 잡게 되잖아요. 도대체 우사가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랫동안 모셔놨던 것, 이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분노하실 일일까요? 우사가 여러분 죽어야 될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법궤가 흔들리는데 안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경이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사가 죽은 후에 다윗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궤가 3달 동안 있었는데 온 집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사의 집에 있던 것을 옮기는 중에 우사가 잘못 손을 대어 그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두려워서 그것을 오벳 에돔에 잠시 놔뒀는데 그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빨리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옮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궤가? 3개월, 석 달. 온 집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동안? 20년입니다. 20년. 그 전에 법궤를 빼앗긴 후에도 찾아오지 않았으니 사울이 다스리던 40년을 더하면 6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 우사의 집에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있으므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겨우 3개월을 보관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60년을 보관했어요. 3개월 보관하고 큰 복을 받았는데 60년 보관한 복은 집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없고 나중에 우사가 죽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3달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가 있을 때 그 가정에, 그 집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사가 만지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했을 겁니다. 경외했을 거예요. 무겁게 대했을 것입니다. 겨우 3달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사의 집에는 60년 동안 있었는데 복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베데돔의 마음과 우사의 마음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베데돔은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우리에게 이해를 안 시켜주지만 그가 그것을 흔들릴 때 잡았다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외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외감.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베데돔의 경우 3개월 보관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사는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니까 본능적으로 괴를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경외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불경하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궤를 60년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받지 못한 근거가 시편 132편에 나와 있습니다. 132편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곳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즉 이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이 법궤를 가져오기까지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좋은 침상에 눕지도 않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 궤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기 전에는 나의 좋은 집 침상에서 잠도 자지 않고 그 궤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으러 갔더니 그 궤를 어디서 찾았어요? 우사의 집 나무밭에서 찾았다. 언약궤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궤가 아버지 아비나답, 그의 아들 우사의 집에 60년이나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베데돔이 단 3개월 배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에 있던 법궤를 누군가 밭에다가 방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우사라고 말씀해 주고,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 방 한 구석에 이상한 궤가 있어요. 거추장스러운 궤였습니다. 그 궤가 무엇인지 아버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사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그 상자를 뒤뜰 나무밭에 갖다 놓고 방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찾아오더니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실어가는데, 자기 집에 있던 거 실어가니까 그냥 따라가다가 흔들리니까 붙잡았던 거예요. 나무밭에 늘 방치해놓고 혹시 거기다 오줌은 싸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늘 놓고 보던 괴였기 때문에 경외감이 없이 우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사가 돌발적으로 법궤를 붙잡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궤를 나무밭에 방치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궤를 대하면 단 3개월 만에 그 집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60년을 모셔도 그 집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신 분, 모태신앙인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단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20년, 30년,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니까, 오랫동안 법궤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가니까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경외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어떻게 일어서, 내가 어떻게 박수를 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경외감이 없어지거든.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최근에 잠언 31장을 31일 날 읽다가 이 말씀에 꽂혔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건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만 그럴까요? 모든 예배자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외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980년대 유명했던 한 텔레비전 부은사가 추락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7년이나 불륜을 저질렀고 급기야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사람. 그가 감옥에 갇힌 뒤에 4년이 지났을 때 이 존 비비어 목사가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 존 비비어 목사가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는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제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존 비비어 목사는 정색하며 말했어요. 아니, 7년이나 불륜을 저지르고 우편 사기로 체포되어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 7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내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사실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는 또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의 말이 귓가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어리석고 공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에서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의 괴가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귀찮아졌어요.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하고 예배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드리고 나니까 익숙해지니까 귀찮은 거예요. 번패스러운 거예요. 꼭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번패스러운, 여러분, 경외감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텐데, 비 오는 날, 천둥 치는 날 여러분 조심조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드리는 것이 익상화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피할 길이 있으니까 이제 경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면요 경멸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항상 경외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와의 괴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둘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괴를 메어갔더니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횟수가 아니에요. 연수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이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다윗은 복 받으려고 그 법궤를 옮긴 것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 받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의욕이 사라진 개인, 가정과 교회, 여러분 사실상 죽은 사람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제 동료 목사님들 몇 명을 만나 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광주교회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뭘 이렇게 돈 쓸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성도들이 데려오는 사람만 그냥 우리는 체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분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한 30명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는 몇 명 옵니까? 우리 280명, 300명 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은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이 유언이라고 말씀합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고 말합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면 여러분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신다고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될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복 받아서 혼자 호의호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복을 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요 인생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물려주세요. 근데 예배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물려주면요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요 얼마 못 갑니다. 예배 하나만 붙잡아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인생 자가용이 힘있게 달리기 위해서는 축복의 휘발유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후에 축복의 휘발유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가용이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료 게이지에 연료 없음이 이미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누리며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